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예. 우리 믿음으로만 이렇게 딱 무장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된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는 지금 뭐 카드비 때문에 지금 막 이자 때문에 나 지금 고민이야. 그 사람이 나 인상을 탁 쓰고 있는 분이 두 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 사랑합니다. 나한테 하지 마시고 옆에 분한테 하세요. 옆에 분한테 사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내밀어서 축복합니다. 예,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예. 하이파이 손 이렇게 딱 하면서 응답 받읍시다. 한 번 더 축복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는 어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제는 사실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교회론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 예, 다 붙여서 읽으면 이상해져. 다시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 예, 우리가요 복과 축복은 약간의 단어의 차이가 있어요. 복은 뭐와 같으냐면 저수지. 물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저수지에 있어요. 예, 저수지를 여러분들 그 물의 근원지, 거기를 저수지를 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축복은 뭐냐면 저수지의 물을 우리 집으로 끌어들이는 통로. 이 통로라고 그러면 안 되죠. 파이프죠. 배관을 통해 가지고 그 물이 우리 집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급되는 과정을 갖다가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복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냐 막 이런 소리도 하고 저런 소리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는 복의 근원이세요. 저수지와 같아.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에게 공급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축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왔는데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복은 다 자꾸 복 달라, 축복 달라는 하는데 그 축복이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축복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방이에요. 오늘은 이쪽이 또 센스가 있네. 내일은 여길 것 같아. 다니는 막 은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방이 성경에 보면 66권에 보면 제일 악한 왕으로 나와요. 근데 악한 왕인데 왜 악하냐, 왜 악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은 여러분들 풍요의 신, 복 달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여러분들 쾌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쾌락과 풍요만 달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 화가 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아하방에 가서 말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네가 바알과 아세라를 끊임없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섬기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라. 그래갖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왕이여, 내가 이 땅에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수년 동안. 그런데요, 아합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아이고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는 문자로만 나왔기 때문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아합이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말 안 한다고 이 땅에 비가 안 와. 그것도 수년 동안. 듣기 싫어, 빨리 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합이 그렇게 강팍하게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서 딱 나와가지고요,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숨겨버립니다. 예, 1장 아니 17장 1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4절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를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예, 6절 시간 없으니까 바로 6절로 갑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다. 예. 하나님이요, 아합 왕에게 가서 그 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빨리 너 가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그린 시내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꽁꽁 숨겨놨느냐면, 사람이 가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아 바칠 것 같으니까 아예 사람을 보내지 않고 거기를 뭘 보내면 까마귀를 통해 갖고 고기와 떡을. 하나님이 사람도 안 보내요. 지금 엘리야의 숨겨놓은 자리에 사람도 안 보내고 까마귀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꽁꽁 숨겨놨어요. 왜? 비가 안 오면 엘리야가, 아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을까 안 찾을까? 예, 이따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꽁꽁 숨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 있었는데요, 비가 안 내리니까 거기에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거기 있었는지 모르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시냇물이 말아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사렙다라고 하는, 사렙다 가부가 아닙니다. 가부 이름이 아닙니다.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는, 예,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예,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냐면, 이제 시냇물이 마르니까 시돈이라는 곳, 사렙다란, 시돈은 시돈인데 사렙다. 그럼 여기 옥천은 옥천군은 옥천군인데 옥천군에 무슨 동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무슨 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돈이라는 나라에 거기에 사렙다라는 동네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가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이 시돈이라는 데로 갔어요. 시돈이라는 데로 갔어. 가가지고 우물가에 있는데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야. 여자요,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그러니까 여자가 물 좀 다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하니까, 아니 물만 줄 게 아니라 나에게 먹을 떡을 달라는 거야. 물만 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나의 신을 맹세코, 내가 믿는 신을 맹세코, 우리 집에는 가루 한 큼하고
기름 쬐끔하고 남아서 이거 지금 구워서 마지막 구워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걸 가지고 먼저 그걸 구워가지고 네가 먼저 먹지 말고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릴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예. 네, 저 좀 보세요. 오늘 저녁엔 좀 실갱이를 해야. 왜냐하면 이 설교도요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는 설교인데 이 설교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조금 이렇게 빗나간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CTS 방송을 들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는데 사렙다 가부가 주의 종을 한 번 대접을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먹고 살았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초점이 주의 종 대접하면 복 받는 걸로 초점을 맞춰버렸어요. 제가 CTS 방송을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제가 그냥 아예 그냥 아주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건 틀린 말은 아니나 여기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대접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복을 받았대. 근데 한 번 대접했는지 얼마를 대접했는지 몇 번을 대접했는지 알 게 뭐야. 지금부터 이제 그거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러면 한 번 대접했어? 여러 날 했어? 그것만 해도 벌써 거짓말이네. 한 번 대접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복 받았다는 것은 벌써 거짓말이네.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지라.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설교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주의 종 대접에서 복 받는다 그 설교만 하면 딱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기다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오늘은 제가 한 5분 늦게 끝난다 하고 5분 10분 9시 안에만 끝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제 47분에 끝냈는데 뭐 오늘도 47분에 오늘 5분에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건 좀 제일 나중에 마무리해서 가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다시 시작.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하여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져 버렸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저 좀 보세요. 엘리야가 그 집에 여러 날 먹었다고 그랬잖아. 한 번 대접받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마지막 먹고 죽는다고 한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여자가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왜 지가 죄가 생각이 나고 왜 당신이 온 것이 우리 아들을 죽은 이유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 거다 표시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뭐 하려고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이 오신 것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고,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은 누구 죄 때문이다. 예, 지금 성경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8절.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면 오늘 성경이 하나도 안 풀려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 거다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을 뒤집어보면 뭐예요? 지금 당신이 온 것이 당신이 온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고, 우리 아들이 죽은 것은 누구의 죄다? 내 죄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들 막 엘리야 막 한번 주의 종 대접해서 막 복을 받았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사건이 이상하게 터졌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성경을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안고 자기가 자기가 거처하는 어디에?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한번 다시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예, 저 좀 보세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들을 딱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간 거야. 다락으로. 거기서 기도를, 하나님,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이 살아났어. 근데 다락에서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네 집은요,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가난한 가부니까 방 한 칸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살고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방 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 방 안에 있는 다락에다가 지금 엘리야를 거처를 삼아줬다고. 이해 갔습니까? 근데 그 거처에 그 다락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나니까 그 다락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방으로 내려와서 그 아들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바로 자기 죄 때문이다. 네, 저 좀 보세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제가 참 많은 목사님들 봤지만 우리 윤 목사님 너무나 훌륭하세요. 아멘도 안 해요. 이 동네 이상한 동네야. 근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이 또 막 갖가지 능력이 있고 또 목사님 훌륭한데, 여러분들 방 한 칸에 다락방밖에 없는데 목사님이 다락에 가서 계속 계시면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목사님이가 내가 대접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막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방 한 칸에 있는 그 다락에서 계속 머물면 어떻게 돼? 목사님이고 지랄이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여러분들 이 말을 좀 더 나가면 세상에 지금 안방에는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요, 가부 집에 지금 멀쩡한 남자가 와갖고 다락에 있어.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내 집에 있는 게 머물러 있는 것도 지금 가라고 쫓아낼 수는 없는 게, 왜 쫓아낼 수가 없냐? 가루통에 가루를 가보면 가루가 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있으니 이것이 있는데 가라고 말은 못하겠고 말이요. 그러니까 막 끙끙 앓고 막 원망 불평을 하는데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뭐냐면 당신이 온 것까지는 좋은데 당신이 온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고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부가 또 은큼하게 또 남자 또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정황상으로 볼 때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가 참 나는요 성경에 이해가 안 가는 데가 참 많았어요. 솔직히 나는 성경에 이해가 안 가면은요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밥을 안 먹어. 금식을 해. 그리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묵상을 해요.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밥을 금식하면서 묵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앞뒤의 말씀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이 여자가 왜 엘리야가 그것도 가난한 가부집에 방도 한 칸밖에 없는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왜 그 집에 그렇게 머물고 있냐 그 말이요. 난 이해가 안 가.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어디로 가면 이해가 가냐면 저 좀 보겠습니다. 18장 갑니다. 18장 10절 18장 10절 갑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다시 거기다 줄 그으세요. 시작.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들을 보지 못하였다고 맹세가 하기까지 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지금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렸어요.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농사도 지을 수, 이스라엘 나라는요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땅이 돌같이 굳어갖고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시냇물이 말았는데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콧방귀겠어요. 아이고 니 가진 게 뭔데 네가 말하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리냐? 거들먹거리고 그 왕이 그랬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비가 안 오니까 그때 엘리야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아합이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에 비가 안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는 이 아합이요 막 여기도 저기도 막 지금 막 오만 천지에 지금 엘리야 찾으려고 난리를 내는 거야. 한번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뜻을 시작. 당신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여기 엘리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여기 엘리야 없다고 맹세해. 맹세를 다 하게끔 했어. 나라마다 족속마다 쫓아다니면서 지금 엘리야를 찾으라고 지금 막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이.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밖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시돈에 있는 사렙다라는 동네로 보냈어. 근데 이 시돈이 어떤 곳이냐? 16장 31절 가보세요. 시돈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성경 앞뒤 안 보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저 좀 보세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이세벨이 아합한테 시집 오면서, 저 좀 보세요. 시돈의 왕 딸인데, 공주인데, 시돈의 공주인데, 이 아합왕하고 결혼하면서 이 이세벨이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 가지고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시돈으로 보냈어요. 다른 나라에서 엘리야를 다 찾을 것 같으니까 설마 어디? 시돈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명령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기 때문에 설마 거기에 가 있겠냐? 그래갖고 이 시돈은 안 찾은 거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보냈어요? 시돈의 어디? 사렙다라는 동네로 보냈다고. 여러분들 성경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응? 그러니 지금 엘리야가 막 족속에서 나라에서 찾고 지금 난리가 나 혈안이 돼 있는데 엘리야가 밖에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부네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으니 여자가요 열불이 나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좀 나쁘게 말합니다. 바닥에서 안방에서 방에서 세 식구 그 여자 아들 여자 가부 엘리야 서희 먹고 한마디로 올라가서 다락에 가서 잠자고. 그러니까 여자가 열불이 나는 게 처먹고 가서 자고 맨날 다락에 가서 있으니까 엘리야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망 불평했는데 아들이 칵 하고 죽어버리니까 당신이 온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고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라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요 오늘 목사님들이 또 이 사렙다 가부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요 먹고 죽을 것을 말이야 주의 종을 대접해서 복을 받았대. 근데 이 여자는 믿음 개꼬도 없거든.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는요 믿음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유 참. 12절. 여자는요 시돈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돈이라는 데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러분들 그 나라 정세가 바알과 아세라 안 섬기면 다 죽음을 당하는 나라야. 근데 무슨 여호와를 섬기는 여자야? 아니요. 여러분들 12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여자가 말이야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맹세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여자가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너희들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여자는 안 믿는다는 거야.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서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럼 여자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이 시돈이라는 이 땅에서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 사투리가 나오고 전라도 사투리가 있듯이 히브리 말을 쓰니까 언어를 쓰니까 당신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냐? 어? 아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아까 내가 나쁜 말로 그냥 쳐보고 가서 자고 쳐보고 자고 아무리 내가 그랬잖아 아까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은요 막 목사고 나발이고 그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여자가 지금 그 지경이 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다가 보니까 아들이 꼴까닥하고 죽어버렸어. 근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가지고 데려오니까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걷다 표시해요. 시작. 내가 이제야 다시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전에는 여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엘리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이 죽고 살아난 후에서야 이 여자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앞전만 보면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내가 모른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응? 여자가 이렇게 막 이제 아들이 살아나니까요 여자는 이제 원망 불평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여자가 엘리야를 섬겼냐. 여자가 엘리야를 몇 년을 섬겼냐. 오늘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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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야. 여자네 집에 다락방에 세상에 그것도 바닥에서 먹고 다락에 가서 숨어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 3년. 그러면 그린 시내가에서는 몇 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은요 막연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가장 핵심입니다. 엘리야는요 여자가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처먹고 가서 자고 처먹고 가서 자는 걸로 느꼈어요 여자가.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가분네 집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이 시돈의 사렙다라는 동네에 가부들이 많지만 끝까지 이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여자를 택했는데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누구의 어떤 가부에게도 보냄이 아니라 한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다락에서 뭐 했느냐. 지금 영적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무장을 하는데요 엘리야는 가서 먹고 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을 얼마나 영역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영역을 쌓아갖고 능력을 입어서 어떻게 되느냐. 3년이 되고 난 다음에 딱 나가갖고 뭐요? 바알 신 여기 나오죠. 18장 19절 18장 19절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아합이 엘리야를 딱 보더니 야!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 땅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면서 아합 왕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8절 시작. 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 너희가 고통당한 이유는 바로 내가 말 안 해서 이 땅에 비가 안 온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겨서 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알에 대표하는 인물들이 뭐냐? 19절 시작. 그런즉 바알의 선지자 몇 명?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몇 명? 도합 몇 명이야? 850명. 여기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엘리야가 이 다락방에서 지금 뭐 하느냐? 850대 1로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간이 3년이었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요. 지금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이 여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선택하셨고, 엘리야를 섬길 누구를? 가부를 선택했는데 그게 이 사렙다 동네 이 가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렙다 가부가 그 땅에 비가 내려오기까지, 저 좀 보세요.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러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저 좀 보세요.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이 땅에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이 가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요 복을 받되 내가 민크 옷 입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 복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선차네요? 응? 지금 오늘 저녁에 설교 목적이 뭔데?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위한? 나 밍크 코트 입으라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밍크 코트 입으라고 하나님의 물질 축복하는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그 나라와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5장 6장 산상설교 8복으로부터 시작해갖고 8가지 8복으로부터 시작해갖고 6장에서는 뭐를 했냐면 이방인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 염려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 때문에 구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때문에 애통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때문에 맨날 시험 드는데 믿는 너희들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다. 먹을 거 마실 걸 다 줄 거다. 다 줄 거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네가 구하면 여러분들 먹을 거 마실 거 절대 어려움 안 당하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30년이 만 30년이 돼요. 제가 개척해서 한 교회 이제 30년 내년에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요, 훈련을 뭘 시켰냐? 당신은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꼭 물어봐. 애들한테 공부 잘해봐, 대학교 시험 붙게 해달라, 직장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목적이 뭐냐 하고 내가 물어봐.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이 돈 벌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면 그거 얼마 못 간다. 얼마 못 간다. 좋은 학교 출세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도 얼마 못 간다. 그러나 당신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은, 이 땅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땅에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응? 만약에 이 말이, 목사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비가 내리는 지면에 내리기까지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 생명하고 연장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이 사렙다 가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안 떨어졌으니까 사렙다 가부가 먹고 살았지. 만약 그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줬어? 굶어 죽었지. 벌써 그 인생 끝난 인생이야. 이 말은 한마디로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뭐하는 날까지? 끝나는 날까지. 그럼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느냐?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 누구에게? 그 가부에게. 근데 이 약속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딱 그 가부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가부가 먼저 떡을 해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이 가부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믿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해 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아멘 크게 하세요. 언제 아멘 할 거야? 물질이 떨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여러분들 염려할 일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데 뭔 말이 많아. 하나님의 약속이야. 약속. 응? 이게 약속인데 여러분들 제가요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가요 좀 우리 한의사인데 전주가 우리 집이거든요. 전주에 그 한옥마을 있는 데가 그 청기화 집 있는 데가 우리 집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 어렸을 때는 조금 부유하게 컸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죽 먹어본 일도 없고 보리밥 먹어본 일도 없어요. 저는 우리 친정어머니가요 저를 6.25 때 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저희 고모님이 실리라는 데 사는데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전쟁이 났다고 피난을 간 거야.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근데 우리 고모님이 보리밥 해줬다고 보리밥 안 먹는다고 이 배에 막 위에서 막 총을 쏘는데 그 배를 안고 집으로 다시 왔대. 쌀밥 먹으려고. 여기 임성자 목사님 계시지만은요 우리 어머니는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요 보리밥을 잡숴본 일이 없어. 평생을 흰쌀밥만 잡숴. 저도 보리밥 안 먹고 컸어요. 어렸을 때는 고생을 안 했죠. 근데 우리 집이 이렇게 불상을 이따만 불상을
안방에다가 이 안방이 길이가 20넉자예요. 20넉자. 길이가 길죠. 그다음에 12자에 20넉자 방이야. 거기다가 커튼 쳐놓고 말이야. 불상을 이따만한 불상을 놓고 초하룻날 떡하고 초산날 떡하고 초일인날 떡하고 열산날 떡하고 보름날 떡하고 20산날 떡하고 뭔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이렇게 시루채 놓는지 몰라. 그런 불교 집안에서 제가 컸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옛날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 촬영 연출자예요. 옛날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유명한 영화죠. 이 양반이 늦게 이제 그 영화 하다가 보니까 군대를 늦게 간 거야. 근데 마지막 그 월남 철수할 때 철수했어요. 월남에서. 병이 들어갖고 왔는데 지금도 몸이 안 좋아요. 그런데 병 들어 와가지고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가족을 먹이 살려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전기 감전이 됐는데요.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렸어. 3, 4일 동안을 깨나지를 못해.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깨나기는 깨났어요. 깨나기는 깨났는데 우리 남편이 깨나기는 깨났는데 남자 구실을 못해. 남자 성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우리 남편이 이제 저를 괴롭히는 연탄집게, 그때는 연탄 때잖아. 연탄집게를 가지고 아침 저녁 나를 때리는 거야. 아래 쳐다보면 어떤 놈 생각하냐 그러고 위에 쳐다보면 어떤 놈 보냐 그러고 앞문 열면은 저 뒷문으로 어떤 놈 도망갔냐 그러고 이거 뭐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병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병이 들었으니 막 공포, 막 연탄집게가 무섭고 막 애미 막 거짓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게 막 질려갖고 막 제가 이제 막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때 친구를 따라서 여의도에 그 대소변을 수술하고 잘못돼갖고 대소변을 1년 받아낸 내 친구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갖고 들것으로 실려갔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오늘 들것으로 실려온 저 사람 고침받는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은 거야. 1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내가 그걸 알잖아. 우리 친구니까. 그래갖고 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니까요. 그 친구 찾아가서 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라 그랬어. 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나 교회 너 들곳에 실려가고 고침받은 너를 내가 봤으니 나 데리고 가라 하고 여의도 간 거야. 그리고 여의도 가가지고요.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아니 저 뭐야 그 여의도 교회 처음 갔는데 뭐 양이 왔대. 양이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를 한 거야 그게. 어? 근데 뭐 양이 왔대. 근데 교회에 왜 뭔 양이 왔나 난 그래서 처음에 교회 가갖고 교회에 무슨 양이 왔냐고 내가 그랬어요. 어? 교회에 무슨 양새끼가 오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양새끼가 나였어요. 그래가지고 9월 7일 날 교회를 갔는데 9월 23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요. 성령담방에. 그때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는데 정말 우습게 성령들 받더라고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앞에 막 5-5개가 막 댕댕댕댕 치니까 막 5명이 막 죄야 하면 막 북이 막 양쪽에서 막 댕댕댕 치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세원하더니요 막 어떤 사람은 쉬쉬쉬 하고 어떤 사람은 샤샤샤 하고 어떤 사람은 예예예 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콧물이 막 줄줄 흐르고 막 뭐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면 막 폭탄이 떠져가지고 막 그때는 훅가 신을 때잖아요. 막 팍팍 들어가고 막 와 아주 그냥 미쳐도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누가 와서 내 가슴 등을 치는데 누가 때려 하고 이렇게 보니까 때리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가슴이 뜨거워갖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러는데 저도 그 사람들보다 더 미쳤어. 내가 더 미쳐갖고 뛰고 막 난리가 났어 막. 그리고 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딱 들어오는데 우리 남편이 이년 어디 갔어? 오기만 하면 죽인다고 연탄찌개 갖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응? 내가 문 탁 열고 들어가니까 쫙 연탄찌개 갖고 죽인다고 왁 하더니 펑 넘어져 버렸어. 펑 넘어졌는데요. 넘어지고 의식을 찾았는데 우리 남편이 병을 고침받은 거야. 약 먹은 것도 아니요, 수술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딱 고쳐놨는데 그 의처증이요 귀신 역사야. 그때는 왜 우리 남편이 고침받았는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깜깜한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어둠이 쫓겨나가잖아요. 내가 성령의 빛을 막 받아갖고 가니까 우리 남편에게 역사하는 어둠이 떠나가 버린 거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궁금한지. 나는 불교 집안에서 불상 섬기는 집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믿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5년 동안 철야를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5년 동안 철야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서 여의도 전도상을 1등상을 3번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요, 옛날에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원을 참 밥 먹듯이 간 거야. 밥 먹듯이. 아침에 오살리 기도원 가갖고 기도하고 내려가고 저녁에 교회 가서 철회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꼭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하나 계셔. 그저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그저 믿습니다. 왜 기도가 맨날 그저. 근데 제가요 그 권사님이요 그냥 그저 믿습니다. 이것을 뭐 곡주를 붙여가지고, 응? 곡주를 붙여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저도 뭣도 모르고 나도 그저 믿습니다. 그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저 믿는 게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지. 오늘 여러분들 엘리야가 말하기를 지면에 땅에 비가 올 때까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믿고 그걸 순종했더니 3년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어. 예, 그러면 전부 다 이 손 왼손 이렇게 올려요. 오른손은 여기다 갖다 넣고요. 예, 뭐냐면 이제는 주어도 있고 왜 이렇게 선차네. 빨리 줘야 돼. 시작. 이 사람도 주고 저 앞에도 주고 뒤에도 주고. 시작. 주어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일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채워주는데 아니야 이거 다 못해. 이거 안 해. 노후 대책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이고 노후 대책 해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그 설교가 안 들어갑니다만은 욥이 동방이 제일 부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아이고 제가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한번 해봐. 천상에서 마귀 새끼가 오더니요 욥에게 와서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갔는데요. 아니야 그냥 슬쩍 한번 이렇게 마귀 새끼 손 한 번이 싹 지나갔는데 동방의 제일 부자가 알거지가 됐어요. 아들 딸이 한 번 지나갔는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들 마귀 손이 한 번 딱 지나가니까 뭐였습니까? 머리에서 악창까지 발끝까지 악창이 임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욥의 모습을 봐요. 우리 건강? 여러분들 건강보조 식품 먹어갖고 건강보조 식품 파는 분도 시험 든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갖고 나갔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건강보조식품 먹어갖고 건강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잡수셔요. 근데 그게 내 건강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노후대책 여러분들이 적금 들어놓고 저축해놨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크게 시작,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신 건강한 거고, 그래야 당신이 행복한 거야. 언제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다른 말로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사렙다 가부가 한 번 대접해갖고 복 받았다는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렙다 가부를 축복한 목적은 사렙다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시작. 주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주어도 있고.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성경 기록 목적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0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은 274페이지인데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게 뭔 말이야? 저 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았대요. 옛날 성경은 거울로 삼았대. 그러면 그 본보기로 삼은 목적은 그들과 같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과 같이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대.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가 돼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걷다 표시해. 이런 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그다음 뭐가 돼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뭐였어? 기록했다. 저 좀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수천만 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만 가지의 사건이 나고 수천만 가지의 여러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이 성경은 하나님 성경을요 좀 간단하게 써놓으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어요?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고 그러면 이 지구상에다가 책을 다 놔도 남는데, 근데 누가 그걸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천만 가지의 사건을, 수만 가지의 사건을 성경이 한 권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아브라함같이 믿어서 복 받으라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왜 써놨냐? 가룟 유다같이 너는 살다가 멸망당한 자가 되지 말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잘 믿는 자는 잘 믿는 자, 못 믿는 자 못 믿는 자, 성경을 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기록한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에게 깨우쳐서 복 받는 길로 가는 것, 악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다는 거야.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면 오늘 사렙다 가부 이야기는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렇죠,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사렙다 이야기는 사렙다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야. 그걸 기록한 목적은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한 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렙다 가부의 그 사건을 갖다 기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한 축복인지 그걸 바로 알아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제 사렙다 가부에 대한 이야기 이제 정확하게 알았죠. 예. 사렙다 가부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시돈 땅에 사는 사람인데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 자기 아들이 죽고 살아났을 때야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해갖고 몇 년 섬겼어? 3년. 말이 그렇죠. 가부네 다른 방도 없이 가부 집에 다락방에서 엘리야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사렙다 가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가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한꺼번에 다 처단시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고 주의 종을 위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45분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렙다 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약속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사렙다 가부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일할 때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한량없는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